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12번째 날인데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제자 파송의 현장을 우리 계속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전도 여행을 내보내기 바로 직전에 한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16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누구라도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오늘 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전도하러 보낼 때였습니다.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한다 라고 하는 건데, 무슨 도를 전하는 거죠?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셨다. 그 왕이 누구냐면, 그 구원할 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면 다음과 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7, 18절인데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할 때에 공회에 넘겨진대요. 채찍질 당한대요.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갈 것이래요. 핍박,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전도가 뭘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셨다. 그리고 그 구원할 왕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구원할 왕. 자, 이 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구원할 왕.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었던 왕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남을 다스려 나가는 그 주인들이, 그 왕들이, 그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구원할 왕이 왔다는 그 말이요,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방박사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헤롯 왕이 듣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 왕이 심히 격분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때 죽은 아이가 한둘이었겠어요? 아니죠. 그 베들레헴과 그 지역, 주변 지역에 있는 그 2살 이하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완전히 피바람이었던 거죠. 그 집집마다 정말 그 아이를 잃은 그 곡소리가 전체 그때 엄청나게 많이 울려 퍼졌을 거예요. 학살이에요, 학살. 학살 벌였어요. 왜요?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 내가 왕인데 왕이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를 격분하게 만들었고, 결국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에 세상의 왕들은 발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 그 왕의 자리, 그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세기 때에 복음을 전하던 이 모든 12제자들은 목숨을 잃습니다. 또 복음을 따르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사자밥이 되거나 또는 길가를 밝히는 횃불이 되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거 기쁜 소식이네요. 왕이 오셨다 하니 그 왕을 나도 나의 왕으로 따라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잘 받아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죠.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교회 나오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렇죠? 자기가 자기 왕이 되어야 되니까요. 자기가 자기 왕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어떻게 돼요?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가 자기 왕이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자유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겨야 된다니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떤 권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나는 내 자유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 늙어서 죽기 전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 하지 마세요. 자, 이랬대요. 이렇게 말하면 양반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다.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직 술, 담배를 끊지를 못했어요. 끊게 되면 나갈게요. 여러분,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교회 나가면 이런 거 끊어야 된다고. 나 이거 좋아하는데, 나 이거 때문에 즐거운데, 기쁜데, 교회 나가면 이거 못하니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뭐 이런 뜻을 그냥 우회적으로 나 아직 술, 담배 못 끊어서 나 못 나간다고. 그거 끊으면 나가겠다고. 그런 식으로 애들로 안 나오겠다고 하는 거죠. 결국 자기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거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왕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게 되어지면 그거 안 되니까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니까 싫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요, 복음을 싫어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싫어합니다.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힘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살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완전한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고통, 고난, 이제는 그것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이겨나가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아프다고 울어요. 근데 어른이 넘어졌어요. 아프다고 울어요? 안 울잖아요. 이길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때 일어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구원할 왕이,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 하나님같이 왕이 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먹고 풍요롭게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었었죠. 자,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그렇게 속였어요. 자,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같이 되었나요? 아니죠. 그들이 얻게 된 것은 부끄러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비난함이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하면서 남 탓하는 그 비난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 삶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탄의 속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기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사실은 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진리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죄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천국으로 온전히 우리는 갈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네가 너의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어지면 너는 구속되어지는 거야. 너의 삶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야 라고 계속 그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너의 삶의 왕이 되어져야 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 네가 자유해야 돼. 네 뜻대로 되어져야 돼. 그래야지만 네가 더 편하게, 더 자유롭게, 더 좋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실은 진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 진정한 평강과 자유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천국을 우리가 몸소 체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길 때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가, 내 삶이 얼마나 평강이 넘치는가, 기쁨이 넘치는가, 이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한 자들이에요. 자,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진정으로 믿고 섬길 때 진정 평강과 자유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거부할지라도, 나는 안 믿어, 나는 안 믿어 라고 거부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주님은 너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야. 너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려고 하시는 거야. 너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야. 너에게 평강과 기쁨과 그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하는 거야. 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다 씻어 주시고 너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 주시려고 하는 거야. 바로 에덴 동산, 바로 진정한 천국으로 너를 이끌어 주려고 하시는 거야. 그렇게 구원할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들은 속고 있으니까, 그들은 사단의 그 묶임 가운데 속고 있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체험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겼을 때 그 누릴 수 있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험하면서 저 사람들도 그 속임의 묶임 가운데서 건져내어 정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천국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도 받게 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날, 언제 끝날런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 이 복음을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증거하는데 주님 멈추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먼저 천국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나를 나의 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삶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에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여러분들 안에는 평강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기쁜지를 먼저 체험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데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 그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구원할 예수님이 오셨어. 너를 구원할 왕이 오셨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두려움에서 평강을 얻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내가 나의 왕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날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오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어 주셔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 안 된다,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입술은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케 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